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날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008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08년? 네, 2008년 여름은 무척이나 뜨겁고 더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응원하는 소리도 열기도 아주 뜨거웠고요. 실제로 날씨도 무척이나 더워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길고 길었던 시련의 아픔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사귀게 됐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된 사람과 함께 사귄 지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중국동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 아내가 일하고 있었던 서대문에서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멋있게 꾸미고 간다고 이제 이래저래 치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군자역에서 7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자역 5호선은 타는 곳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5호선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막 헐레벌떡 뛰어서 지하철에 타고 겨우 탔구나 안숨의 한도를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안내 방송에는 당연히 이번 역은 장안평역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역은 아차산역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서대문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평상시 습관대로 학교가 있는 광나루역으로 가는 그런 지하철을 탔던 것입니다. 제가 탔던 지하철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왕 탄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역에 내려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의 지하철을 탔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늦기는 늦었지만 조금 더 늦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의 저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볼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새벽 일찍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로 알고 더욱더 커다란 절망 가운데, 더욱더 커다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2절과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한 그 복음마저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도 슬프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은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나라를 쟁취하고 독립을 쟁취하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그 존경하고 위대한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범들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 그대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농사나 지으며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도 그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구별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평화롭고 복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핍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재물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자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임하게 되자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더욱더 커다란 환난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나의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엠마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좌절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어왔고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은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0절과 31절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분이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깨닫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미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산적과 도적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밤의 어두움도 산적의 위협도 다시 12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귀찮음도 모두 다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엠마오로 향해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참고 기도하며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종영되었는지 오래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요. 예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도전의 멤버 중에서 박명수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렸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네,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늦어버린 때일까요? 너무 늦은 때, 이미 끝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기에는 언제든 너무 다 이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다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서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또는 일터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길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지난 2년 반이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부족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웃으시면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서 있는 곳이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길이 장수교회든지 그 길이 철산 힌돌교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새벽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법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